안녕하세요. 동방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내용은 성령의 비밀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종교는 신의 이름으로 인류를 향하여 참으로 많은 일을 행하여 왔고, 지금도 세계 평화와 인류에 대한 사랑이라는 명분 아래 수많은 종교 간의 분쟁과 전쟁들을 불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신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수많은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저 또한 한때는 하늘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저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고 수행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의 정성이 부족하였는지, 혹은 기도하고 수행하는 방법이 잘못된 건지 하늘은 저의 노력에 아무런 응답을 해주시진 않더군요. 오늘 저는 자신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들을 위하여 성스러운 신의 영이라는 성령에 대하여 하늘의 입장을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제가 실패한 수행자로서 남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한 답변을 알려드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종교인들이 그리도 애타게 찾고 기다리던 성스러운 영, 성령이란 무엇일까요? 세상에는 성령을 받았다 혹은 성령이 임하심을 경험했다는 종교인들은 꽤 많은 것 같은데, 막상 그 성령이 어떤 것이냐 물어보면 그건 이렇다라고 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는 종교인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표현을 처음 쓰기 시작했던 기독교 측에서도 창조주 혹은 하나님의 사랑, 천사님들의 은혜와 사랑 혹은 신과의 만남과 신비 체험을 하게 해주는 어떤 힘이나 에너지라고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하고 추측하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성령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명료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령은 우리말의 표현으로는 천지신명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의 성령이라는 말이 우리 땅에 들어오기 전 우리 조상들은 성령을 천지신명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천지신명은 하늘과 땅이라는 비인격화된 신으로 변화하였으며, 농경문화에서는 하늘과 땅은 천지 부모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인류 문명의 기원이며 단지파의 고향인 한반도에 살아왔던 우리 조상들은 성령이라는 외래어보다는 천지 신명이라고 표현하였으며 대환령으로 인식하였습니다. 불교에서는 고차원의 나를 만났을 때를 견성, 성불 또는 해탈이라고 말하는데, 이 또한 성령이 임한 하나의 경우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눈높이가 아닌 하늘이 설명하는 성령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성령은 다른 말로 거룩한 영이라고 합니다. 바로 우리 몸에 깃들어 있는 우리 의식의 기원인 영 에너지를 이루는 구성 요소죠. 영을 이루는 3요소 기억하시죠? 사고조절자, 진리의 영, 그리고 거룩한 영이죠. 이 성령의 다른 표현인 거룩한 영을 이해하기 위해 우선 이 영의 세 가지 요소에 대해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고조절자, 특히 선천적 사고조절자는 영이 영으로서의 보편성을 갖도록 하는 창조주의 의식을 담고 있으면서 각각의 영에게
독특한 고유성과 개체성을 부여하는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영의 고유성과 관련된 갖가지 특성들, 즉 영의 우주적 신분, 영의 임무와 역할에 대한 정보가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영이 일반 영혼인지 관리자 영혼인지 혹은 하늘의 에너지체인지에 대한 정보도 이곳에 있습니다. 이 선천적 사고 조절자에는 각 영의 독특한 진동수를 가진 창조주의 의식이 담겨 있는데 이것이 각 영이 발현하는 영의식의 근본이 됩니다. 진리의 영은 사고 조절자의 바탕의식을 구체화시키는 무형의 기계장치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의세계에 존재하는 사고 조절자의 원형의식에 이성과 논리를 부여하여 기회층위에서 발현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거룩한 영은 영의 가장 바깥쪽 층위에 있는 에너지로 사고 조절자와 진리의 영을 둘러싸고 있는 구조입니다. 진리의 영을 통과한 창조주의 의식에 감성과 느낌, 직관의 영역으로까지 확장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영성지수를 높여 사랑과 자비, 연민의 에너지를 활성화시켜 줍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영과 거룩한 영이 사고 조절자에 결합하는 비율은 영마다 다릅니다. 따라서 선천적 사고 조절자에 담긴 창조주의 의식이 이 두 가지 에너지 층위를 거치면서 모든 영마다 다른 내용, 다른 방식으로 구현이 됩니다. 이렇게 발현되어 나온 의식을 영의 모나드 의식이라 하는데 이것은 영이 창조주의 조물작용에 의해 처음 창조되어 아무런 장애 요인이 없는 상태에서 발현되는 영의 가장 순수한 의식이라 할 수 있죠. 이것을 또한 창조주의 의식 혹은 하늘의 마음이 각 개인의 순수한 영의식으로 표현된 양심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 양심 혹은 영의 모나드 의식은 물질 체험을 하는 모든 영혼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순수한 영의식이며 창조주께서 생명체들의 각 영에게 심어놓은 창조주의 의식이자 하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영마다 각기 다른 선천적 사고 조절자의 내용과 각기 다른 진리의 영과 거룩한 영의 결합 비율 때문에 각 영혼들이 구현해내는 영의 모나드 의식은 모두 다릅니다. 각자 자신의 우주적 신분에 맞춰 각자의 역할과 임무에 맞게 이 의식이 구현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우주에 똑같은 영혼들이 없는 것이며 당신의 영혼이 이 우주에서 특별한 이유입니다. 영의 모나드 의식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모든 영혼들이 각각 독특한 방향성을 가지고 자기만의 방식의 진화를 해나가는 것이며 이를 통해 우주의 진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양심 혹은 영의 모나드 의식이 우리의 생각과 느낌 혹은 직관이나 영감으로 발현이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관문들을 통과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의 혼의식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인 혼의식 매트릭스와 혼의식 프로그램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기회세계에 존재하는 감정선과 의식선을 통과한 후 메타보드에서 통합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때 메타의식구현 시스템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 혹은 마음이라 표현될 수 있는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이 에너지는 우리의 뇌라는 출력 장치를 통해 비로소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느낌이라고 인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인간에게는 정상적인 의식의 발현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존재합니다. 우리 몸에 장부를 포함하는 색, 기, 공의 세계 곳곳에 설치된 카르마 에너지장과 봉인이죠. 이들 카르마 에너지장과 봉인들로 인하여 영의 모나드 의식 자체의 구현이 거의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카르마 에너지장이나 봉인들 때문에 우리의 영 에너지에서 구현되는 하늘의 마음이 왜곡되어 표현이 됩니다. 이 영 에너지가 정상적으로 발현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들 장애물들이 제거되어야 합니다. 그런 연후에 영 에너지의 가장 바깥쪽 층위에 있는 거룩한 영의 에너지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진리의 영이 활성화되면 마지막으로 우리 영의 선천적 사고 조절자가 깨어나게 됩니다. 물론 제가 이 과정을 쉽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것은 우리의 의지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오로지 시절 인연에 의해 자신의 인생 프로그램에 입력된 대로 정확한 시기에 하늘에 의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였다 함은 가장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여러분의 거룩한 영이 깨어남을 의미합니다. 거룩한 영은 사고 조절자에 저장된 창조주의 의식이 진리의 영을 통과하여 영의 모나드 의식으로 발현되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관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 거룩한 영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영의 모나드 의식은 발현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 거룩한 영이 활성화됨으로 해서 나머지 두 가지의 에너지인 진리의 영과 사고 조절자가 순차적으로 활성화되어 여러분의 영의 모나드 의식이 구현되고 그것을 여러분이 인지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하늘의 방문, 즉 하늘의 전체 의식에 연결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인간이 서로 소통이 시작되고 거룩한 영과 진리의 영과 사고 조절자를 깨울 수 있는 시절 인연이 시작되어 영의 모나드 의식이 발현되고 아울러 상이자 합일이 이루어짐으로써 인신 합일이 이루어짐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늘이 하늘 사람에게 하늘 사람임을 알려주는 증표입니다. 성령을 받은 여러분은 영의 모나드 의식이 발현됨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우주적 신분을 알게 될 것이고 하늘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신 역할과 임무를 알게 될 것입니다. 행성의 문명이 정결되는 이 시기에 지구 차원 상승을 앞두고 있는 이 시기에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빛의 일꾼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개벽의 주인공이 되며 하늘의 좁은 문을 통과한 물질적 존재에서 영적인 존재로의 변신을 의미합니다. 영의 삼위일체를 이루는 세 가지 요소로부터 품어져 나오는 영 에너지의 작용에 의하여 당신의 의식이 확장되는 과정이 시작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과 사물을 이해하고 타인을 이해하게 됩니다. 느낌과 직관을 통해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그냥 아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영감을 통해 사물의 본질에 동기감응하는 영적인 능력이 발현되기 시작하면 당신에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내면이 육체적인 욕망과 애고를 벗어나 우주의 보편적 사랑의 에너지로 충만해짐을 느끼실 것이고 영원 어머니의 에너지로 가득 찬 조건 없는 사랑을 품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자연스럽게 창조주의 에너지와 동기감응하게 될 때가 있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셨음을 자각하게 되실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종교인들의 의식 수준에서는 하늘이 나의 죄를 용서하고 하늘이 나의 기도를 들었음을 의미할 것입니다. 하늘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며 그 증거로서 신비체험을 하고 방언을 하고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받은 그리스도의 자녀가 됨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의 표식이자 축복의 표식이며 신의 선물이자 신의 축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늘은 여러분의 욕망과 애고로 가득 찬 기도를 들어주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하늘은 여러분의 의식을 깨우는 방식으로 하늘의 사랑을 표현하실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늘 하늘을 바라봤던 여러분은 이제 의식이 깨어나 하늘의 입장에서 인간 사회와 인간의 삶을 바라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옳고 그름,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영혼들이 물질 체험을 보다 다양하고 풍요롭게 그리고 극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늘이 이 행성에 펼쳐놓으신 하늘의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행성을 운영하는 하늘의 입장을 땅에 전하고 땅의 고통을 하늘에 전하는 중간 관리자의 역할이 여러분 빛의 일꾼에게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성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동안 종교인들이 알고 있던 성령에 대한 오해에서 벗어나 하늘의 참 뜻을 알고 나의 의식이 어떻게 구현되는가를 이해하며 기도와 수행의 시대를 마감하는 이때에 진정한 빛의 일꾼으로 거듭나는 오늘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제 강의가 좋으셨다면 빛생TV 딱 좋아!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